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때로는 뭐 3일, 때로는 7일, 때로는 뭐 장기적으로 21일, 40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드림으로써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이 금식 후에 이 보식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보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보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열흘간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열흘간 금식을 하고 나서 열흘간 금식하는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보식 기간에도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금식이 끝나고 열흘간이나 이렇게 금식을 해놓고 바로 이렇게 밥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상식도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계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기계를 쓰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뭐 기계를 막 쓴다든지 하면 고장이 나거나 할 수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금식 후에 이 보식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지혜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밥을 먹고 심지어 뭐 고기까지 먹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분들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요. 심한 경우에 어떻게 또 돌아가신 분도 제가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도 아니고 만용이고 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보식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렇게 보식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에 한 7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8일쯤 되니까 하얀 쌀밥에 이렇게 여러분 삼치구이 있잖아요. 고등어 말고 삼치. 그 삼치를 구워서 그 하얀 살을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밥숟갈 위에 다 올려서 그걸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한 11일 정도 되니까 달콤한 그 불고기 국물 있잖아요. 불고기 국물도 막 또 먹고 싶고 한 14일 보름 정도 되니까 몸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매콤하고 막 매운 것이 막 땡기면서 제가 이렇게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회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회비빔밥 또 뭐 아구찜 이런 그런 매콤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먹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막상 이렇게 금식이 다 끝나고 나면 먹을 수도 없지만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막 그 기도를 다 하시는 분들은 다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 분들이나 또 이렇게 교육자 분들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뭐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을 가진 다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또 어디 가면 뭘 잘한다더라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동안에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조금 위로를 받는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뭐 기도도 많이 드렸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좀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걸 제가 다 적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책 한 바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적으로 위로도 받고 또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30일을 금식하든지 뭐 40일을 금식하든지 이런 장기 금식은 어떤 죽고 사는 그런 어떤 사활이 걸린 생명 내놓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금식 후에 보식도 이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두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순두부는 뭐 많이 먹어도 뭐 죽는다든지 하지 않잖아요. 순두부는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기에 굉장히 좋고 자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드시다 보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을 빨리 회복하기에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 후에 제일 위험한 기간이 바로 이 일주일인데요. 이 금식 후에 이 일주일은 굉장히 각별히 이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 후에는 뭐 일주일이 좀 지난 뒤에는 뭐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일주일 정도는 각별히 이렇게 보호자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좀 돌봐주고 좀 관리해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금식이 끝났을 때 바로 이렇게 가정으로 가면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일이고 가족들이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또 뭐 시간이나 이런 여건이 좀 된다면 기도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머물면서 보식을 조금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뭐 동치미가 있으면은 동치미 국물도 너무 이렇게 차게 드시지 말고 조금 이렇게 물을 타서 좀 연하게 해서 자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건대 그 주영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강의하시면서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100%뭐 참기름이나 100% 들기름을 이렇게 자주 먹어주면 약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 끝나고 제일 먼저 참기름이나 들기름 100% 순수한 이런 기름을 한두 스푼 정도 먹어주면 이렇게 오래된 그 장기에 이렇게 좀 코팅 역할도 할 수 있고 초변을 보기에도 좋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식단을 짜서 뭐 과일을 이렇게 갈아서 좀 드신다든지 하고 한 20일 정도가 지나서 15일이나 그래도 한 20일 정도가 지나서 기름기 있는 좀 이런 음식은 조금 이렇게 뭐 기름기 뭐 고기가 들어간 국물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섭취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럴 때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자 이렇게 자신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봐가면서 그렇게 드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지나서 한 보름 정도 다 돼 갈 때였는데 그때도 제가 소고기 국물 같은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국물을 아주 연하게 끓여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갈도 아니고 한 반 스푼 정도 간만 살짝 봤는데 온몸에 이렇게 수포가 생겨서 물방울 같이 막 이렇게 온몸에 막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또 먹었는데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참 뒤에나 이렇게 기름기 있는 그런 뭐 소고기 국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식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서히 다시 이렇게 보식을 하면서 몸이 회복되고 굉장히 제가 건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장기 금식 후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여러분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먹지 않은 후에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뭐 약간의 어떤 운동 정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노동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뭐 땀 흘리는 어떤 뭐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조금 조심하고 금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부부도 분방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금식이나 보식 기간도 보식 기간에 이렇게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금식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산모가 이렇게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평생 뭐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식을 잘못하면은 뒤에 또 후유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이 피부가 우리는 좀 굳어져서 웬만하게 좀 뭐 다치고 뭐 부딪히고 해도 뭐 견디지만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상처도 또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흉터도 생길 수 있고 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예민해진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보호가 안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도 대화의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좋지 못한 영화들, 뭐 호러물이라든지 뭐 무당 나오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뭐 아주 뭐 잔인한 어떤 그런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도 이 좀 너무 뭐 신경질을 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화를 돋구어서 이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주변에서 좀 조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식을 마치거나 특별히 뭐 40일 금식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안수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40일 금식하고 나면 뭐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알고 또 먼저 기도 받으려고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무리한 어떤 뭐 집회라든지 뭐 무리한 기도 막 축사기도 이런 것도 조금 한 7일 정도는 조금 조심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금식 후에 이 보식은 제2의 금식 그리고 제2의 바로 영적 전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영아를 목욕시키는 것처럼 어린아기를 목욕시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음식의 간도 그렇습니다. 간도 평상시에 뭐 한 100 정도의 어떤 그 소금 농도로 드셨다면 한 20, 30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약하게 해서 늘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보식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금식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절제해 왔잖아요. 그런 절제했던 어떤 욕구들이 이 금식이 끝난 후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무리한 말이라든지 무리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라든지 뭐 어디에 가고 싶은 욕구라든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 욕구라든지 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뭐 장기 금식하면서 떨어져 있다 보면은 또 만나면 애정 표현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갈라디아 5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 이렇게 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절제하고 지혜롭게 해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몸 관리, 혼 관리, 영 관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영육이 강건함을 또 얻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식 기간에도 하나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금식 후에 이 보식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몸 관리, 혼 관리, 영 관리 지혜롭게 잘해서 승리하고 몸, 혼, 영이 더 강해지고 강건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사역에 승리